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다윗의 모사 두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아히도벨, 또 하나는 후세. 그래서 두 사람의 지금 모략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후세의 모략을 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배경 속에서 1절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 당신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지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크게 지금 전략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 보니까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먼저 지금 하나의 모략을 말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모략을 말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략은 어딘가? 16장 21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16장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첫 번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지금 제시한 모략 내용입니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성하여지리다 하니라. 지금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자는 어떤 자냐?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에 사무엘하 11장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이 밧세바가 엘리암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3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히도벨의 손녀다.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아히도벨과 밧세바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손녀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3대에 걸쳐서 다윗에게 충성한 가문이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을 참 총애했는 그런 다윗과의 그런 관계인데, 다윗이 범한 자가 이 바로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의 가정을 완전히 사실은 이제 못되게 만들었던 자가 다윗인데, 이 내용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두고 기회를 찾았던 자가 누구냐? 아히도벨이에요. 이랬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제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이제 대적해서 반역을 꾀할 그때 누구 편에 서느냐?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서요. 그리고 이 모략을 제시하는데 아주 그냥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모략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아버지가 머물게 두었던 후궁으로 바로 아들 압살롬에게 동침하라는 지금 이 계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22절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옥상에 장막을 쳤다. 그 얘기는 사무엘하 11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실제 그 옥상 지붕에서 누구를 보고 이렇게 범죄를 했습니까? 바세바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는 그 현장에다가 장막을 치고, 그리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온 물이 눈앞에서 그 붙인 후궁들로 더불어 이렇게 동침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퍼포먼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것은 아버지의 그런 어떤 후궁들과의 자녀가 이렇게 동침한다, 이 내용은 아주 패륜적인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이 내용을 레위기 18장 7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돌로 죽이라 하는 내용이 바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고, 아주 이 패륜적인 그런 내용을 지금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못된 그런 일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그 내용은 바로 23절 해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여러 가지 계략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후로 다윗은 아히도벨이 모략을 이렇게 세워주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로 다윗은 받아들였고, 이 사실을 옆에서 지켜봤던 그 아들 지금 압살롬 역시 마찬가지로 뛰어난 이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전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라 하는 이 내용이 아주 뛰어난 마치 모략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지금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모략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모략에 대한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첫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다윗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거죠. 완전히 정치적으로 사망을 시키는 이런 사건이 후궁들과 뭐예요? 동침하게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고대 전쟁에서 두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서 이긴 왕은 패한 왕들의 이 왕비들을 이렇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취하는 그런 내용은 확실하게 뭐예요?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 형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정치적으로 뭐예요? 사망했다. 명예에 아주 치명상을 가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후궁들로 동침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백성들이 이제는 다윗은 끝났다 해서 더 이상 다윗을 이렇게 따라서 반역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 자체를 끊어버리는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아히도벨은 뛰어난 전략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무시무시한 전략을 제공해요. 왜냐하면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이 두 단어, 하나는 오늘 밤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2절에 권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제 갑작스럽게 다윗은 사실은
도망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어요? 그와 함께하는 자들도 서둘러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경황이 없습니다. 이제 군대를 전열을 정비하기에는 너무도 사실은 다급하고 촉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지금 기습 공격을 이렇게 감행을 하게 되어지면은 되는데, 여기서 핵심 내용은 뭡니까? 2절 하반절 보시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누구만 쳐 죽인다? 다윗만 쳐 죽인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문제는 끝난다는 거죠. 크게 전면전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 아히도벨의 전략은 가히 탁월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만을 죽이려고 아주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정예 부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7장 3절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 왕만 이렇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두 전략을 가만히 봤더니, 하나는 정치적으로 다윗을 회복 불능하게 치명상을 가하는, 죽이는 그 결과, 두 번째 실제 다윗을 중심으로 도피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윗만 죽이면은 이건 전쟁 끝난다. 그래서 결국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다윗에게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반응 4절입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에게 그 말에 옳게 여기더라. 마치 이제 진리인 마냥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지금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사실은 압살롬에게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다 그러면은, 이대로만 따르면은 압살롬은 이제 사실은 전쟁 끝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압살롬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 생각 바뀌어진 내용이 5절이에요.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그래서 지금 모사, 사실은 한 사람 아히도벨이 가장 탁월한데 또 다른 모사 후세 말도 듣자.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자, 16장 18절 후세에 대한 내용이 아주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16장 18절 잠깐 보시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은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오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세는 누구의 친구였냐고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다윗의 친구.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이 봐도 아주 절친인 후세가 친구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에게 지금 투항해서 지금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7절에 아니 내가 친구를 지금 후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친구와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18절이다 그 말이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의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에 기가 막힌 이 압살롬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모반했다, 아버지를 모반한 자다라는, 사실은 이 반역의 그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한마디로 없애버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이 모든 이스라엘이 택한
악한 자에게 내가 속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택하셨구나 하는 명분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어요? 후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기 자신의 아주 취약적인 그런 내용을 제거해주는 후세를 머릿속에 각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아히도벨이 전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후세도 좀 불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압살롬의 최대의 실수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17장 17장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는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렇게 압살롬이 후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좋지 않다라고 화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자,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겠지만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이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지금 여기에서 왜 후세가 지금 압살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은 아히도벨이 모략이 잘못되는가? 그 내용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용사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사입니다. 그들은 지금 아주 격분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은 백전노장 아닙니까? 전략에 뛰어난 자 아닙니까? 그런데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이건 아마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반드시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몰래 가가지고 지금 몇 사람이 가서 실패하게 되면은 소문은 완전히 악하게 지금 압살롬이 패했습니다 이렇게 소문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10절 어떤 내용인가?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지라도 낙심하리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압살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들인데 누구 아들이에요? 아주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누구를 지금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높이면서 사실은 압살롬을 아주 높이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대단한 그런 사람의 아들이니까 다윗도 탁월하지만 당신도 탁월한데 당신의 마음이 첫 번째 전투의 첫 번째 기습 공격에서 실패하면 나쁜 소문으로 인해서 당신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나쁜 소문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11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계략은 이겁니다 하면서 내 계략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블레셋바까지 바다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장터로 나가십시오. 이 전쟁의 총책임자는 바로 당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성을 다 모으고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은 압살롬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모든 백성을 지휘하고 나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사실은 그림 그리듯이 쫙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기습 공격을 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면전을 말하고 있는 지금 후세의 전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잘 보세요.
우리가 그를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자, 이슬이 땅에 내리면은 일부만 내립니까? 전체를 덮습니까? 전체를 다 덮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뭐같이 이렇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아주 실제 현장을 이렇게 가서 보듯이 말을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를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설령 숨었다 할지라도 성 자체를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허풍이 사실은 센 표현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는 이 반복적인 단어가 11절 다시 봅니다. 11절 내용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2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리고 13절 중반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러면 압살롬 입장에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현장에 있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많은 사람, 온 백성, 온 국민 앞에서 그 앞에서 총 책임자로서 자기 위치를 그려지게 딱 하니까, 아, 이것은 지금 나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겠다 하는 그 내용을 지금 후세는 그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 17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아히도벨은 아주 탁월한 그런 이 전략을 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12,000명, 나로 하여금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그러면 12절, 내가 가서 왕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에게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지금 돋보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내가 라고 하는 아히도벨이 드러납니다. 근데 후세는 아히도벨은 싹 빼버리고 뭐 하는 거예요? 오로지 압살롬만 드러나게 얘기해요. 후세는 아주 전략을 간단 명료하게 핵심적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후세는 길게 장황하게 그려지듯이 아주 허풍스러운 그런 내용들을 총동원해 가지고 누구에게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실제 전략은 누가 뛰어나느냐? 아히도벨이 뛰어나요. 그런데 마음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는 내용은 누가 뛰어난 거예요? 후세가 뛰어난 거예요. 결국에 압살롬은 후세와 아히도벨의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압살롬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14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러면 누구의 손을 들어줬습니까? 후세의 손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히도벨이 훨씬 뛰어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연이냐? 아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하고 14절 하반절에 설명하는데,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했습니다? 명령. 누가 명령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내용은 뭐예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좋은 계략은 후세의 계략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입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에요. 그런데도
좋은 계략을 버리고 나쁜 계략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개입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요, 아무리 탁월한 그런 지략을 가지고 모든 상황이 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탁월한 지금 아히도벨의 모략은 무참히 지금 사실은 폐기 처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떠한 이런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 내용을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뛰어난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거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왜 아히도벨은 무너졌을까? 이 내용은 아히도벨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같을 정도로 탁월한 이 모략인데 그 모략이 왜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기서 왜 무너졌을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다윗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안가품, 이런 악감정을 이루는 모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내용은 이 아히도벨의 그 믿음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내용은 자,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사무엘하 15장 31절,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뭐 하소서? 어리석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주 지금 모반이 있는 그 경황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비록 자기 자신의 죄것 때문에 이런 자녀의 이 모반 사건이 나타났다,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도 자기 잘못은 잘못에 대한 그런 값을 지불한 것을 알고도 결국에는 이 일을 허락하신 누구에게 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지할 대상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진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아주 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내용이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해요? 응답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히도벨의 모략이 이렇게 물거품 수포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응답의 결과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이렇게 간직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바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가운데 저도 여러분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는 모든 피조물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모든 하나하나 내용을 하나님의 이제 통치하리 있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범사에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절대적인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시간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에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오늘 또 주님께서는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실수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고 이런 반역의 위급한 상황 속에서 후세와 아히도벨의 모략을 동시 들었던 지금 압살롬은 후세의 그런 모략을 택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그리고 아히도벨의 잘못된 그런 심령 가운데 베풀어지는 모략이요 또 모든 역사의 배후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라는 그런 교훈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진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어서 날마다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